자, 2주 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참 다양하고 이 대도시답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 교회였지만 성숙도는 좀 낮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과 신명기 6장 보면서 같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짓게 되고 그 지역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팀과 함께 짐을 꾸려서 에베소 마지막으로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고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좀 있어서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 들어가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년간 에베소에서 장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3년은 짧은 기간 같지만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한 장소에서 보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귀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지점에 서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라웠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곳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모범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쭉 갈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책망도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모범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마치 말하자면 큰형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헤어지는 장면이 인상적인 것이 상상을 해보니까 만날 때도 기쁘고 복음 나눌 때도 기쁘고 헤어질 때 이런 장면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도 있고 헤어짐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장면이 헤어질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 있어요. 만날 때도 그랬지만은 헤어질 때 이런 감동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던 바울의 모습을 성도님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릎을 꿇고 성도님들 앞에 앉아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교회 한 교회만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초대교회 전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ecclesiology라고 하는데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 예담교회죠.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 이 교회가 생각납니다. 건물이 생각납니다.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집회들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그보다 조금 더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예배와 집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뜻,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교회, 이 건물 밖에서도 에클레시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로는 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인 회중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공동체.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에베소서에만 총 9번 등장하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도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에클레시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이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그 회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이 교회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e body of Christ.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에클레시아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에클레시아답게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에클레시아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에클레시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교회론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론을 가정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에클레시아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집안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배운 믿음이 밖으로 또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우리가 오늘 모인 이곳 건물,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셨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작은 교회 이상입니다. 믿음을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 가장 오래 반복되는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이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정이 첫 번째 교회이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불안한 사회일수록 가정이 중요하구나. 물론 교회 중요합니다. 바로 서야 하고 등불로 사회를 밝혀야 하는 역할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있는 예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에클레시아로 서야 할 때가 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시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어른들 불안감을 요즘에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더 확대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이 걱정이 됩니다. 경제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이 기술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이 AI를 통한 기술 변화가 긍정적인 면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계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대 때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죠. CDC죠. Center for Disease and Control라고 하는데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죠. 이 CDC에서 믿을 만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청소년들의 이 불안감을 쫓아갔습니다. 8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슬픔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21년간 12년간 그 사이 동안에 이 불안감이 2배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슬픔입니다. 24%에서 44%로 늘어났고 이후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현재까지 매년 이것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이름 모를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불안한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왜 집안에서 문을 닫고 있는가? 왜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은 다 옆으로 치워놓고 말씀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마음 늘 있는 게 가정에서 이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더 잘해야 돼. 이 세상 험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서야 돼. 옆집 애들 봐라. 학교에 저 친구들 봐라. 뒤처지면 안 된다. 성취해서 보란 듯이 세상에 너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주거라 하는 것도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회가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쓰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아이들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쓰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엔 페이스북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고, 틱톡을 쓰고 있고, 정말 수많은 소셜 미디어를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합하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에만 4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주눅 들게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집에서 한 소리 듣게 되면은 더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잘 열지 않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해도 잘 내려오지 않고 혼자 먹는 아이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슬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 중요한 질문,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4절.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버지 된 여러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저는 상상해 봅니다. 로마 헬라 문화권 안에서, 가부장적인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 높았던 그 문화에서 집안에 있는 재산권, 그리고 자녀 징계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이여, 아빠 화나게 하지 마세요 했다면 거기 앉아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문화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모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자녀를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권한과 힘을 자제하세요.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꼭 아버지에만 이 말씀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기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님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of the Lord.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계. 내가 만든 방식의, 내 방식대로의 훈계가 아니라, 우리 방식 다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담긴 그 진리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내 방식은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 하자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갑니다. 주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주님의 방식을 내가 알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겠죠. 잘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배워온 방식대로 자녀를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5절.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인용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6절과 7절도 읽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부분에는 손목에도 차래요. 이 말씀을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목에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달아놓고, 그리고 이마에도 붙여서 가능하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마에 어떻게 붙이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하다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이 붙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집 안에도 붙여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입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받는 상처보다 이 말로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남는 것이 더 뼈아픈 것입니다. 회복하기에도 더 힘든 것이 말로 받는 상처인데, 이 혀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를 더 사용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아끼지 마세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배우자에게 당연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화하셔서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괜찮니? 사랑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God bless you, my son. Blessings to you, my daughter. 하면서 자녀분들도 축복하세요.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말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밍밍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반복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계속 반복하고 듣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말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느 날 그들의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바뀐 주어, 바뀐 문장을 하게 될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빠, 와, God is so good. 하나님 너무 대단하셔.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네. 좀 들어볼래요, 아빠?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 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네. 얘기 들어볼까? 들어볼래, 아빠? 엄마? 얘기를 하게 될 때 너무나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God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집 안에서 이 축복의 언어가 회복될 때에.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믿음을 실천하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언어로, 말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들은 얘기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액션이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거실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 읽고 있는데 그거 읽을 때도 방에서 읽으실 때도 있고 거실에서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하는 모습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한 3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예배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게 앉아 계셔서, 편한 복장으로 앉아 계셔서 깜짝 놀라셨을지 모르겠네요.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액션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신앙 교과서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오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이 있을 때 이 회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일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로 본이 되세요라는 말은 완벽한 부모가 되세요, 말이 온전하고 그리고 행동도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서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는 완벽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깊은 믿음의 본이 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자녀 앞에서도 고백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지시고 거의 20여 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의 두 동생과 살았습니다.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연결이 되게 되고 제가 초청을 하여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서 목사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사관이 교회 이 컴파운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거기 이렇게 옆에 목사관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이 하나 남아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기간이라는 게 참 짧지 않은 기간이구나, 참 긴 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 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린 아이, 정말 그 2살, 3살 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 8시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거실에 나가보니까 마루에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 위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도록 아내가 아버님 하면서 한 번 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과 함께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와 인생 처음으로 삼겹살을 앞에 두고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먹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날씨 얘기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첫 잔을 한 잔 하신 다음에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이 말씀이 한마디였지만 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큰 상처를 주었구나. 너 동생들한테 상처 준 것도 있지만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기를 굽고 있던 제 아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린다고 할까요?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걸으면서 앞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낚싯대를 앞에 들여놓고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페이스타임 얼굴을 보면서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사이까지 그렇게 관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암투병으로 고생하시고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 인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삼겹살과 막걸리가 있던 상 위에서 하신 말씀은 용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한테 눈물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렴, 그 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이런 말이 나누어지는 가정은 절대 허약한 가정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은 다다음 주일이죠.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 아이들과 함께 컨퍼메이션,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성례를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둔 에클레시아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어깨에 힘 주고 권위 의식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본인도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것이 교회로구나. 건물이 아닌 것이로구나. 이 교회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게 에클레시아인 것이구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건물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사는 공동체에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이제 여기가 다가 아니다. 교회 이제 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이 불빛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나아가서 만나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 정치가들도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경제도 휘청거리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가정이 교회로서 빛을 발하며 건강하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가정이 에클레시아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담고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장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장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해서 분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연결될 때마다 은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